지난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새 가족들을 전도해 오지 않으면은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그대로 다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몇 분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오늘 성도님들은 큰 화를 면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분이 새로 오시고 두 분이 새로 오시고 세 분이 새로 오실 때 아이고 그렇게 적게 왔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하고도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 분의 새 가족들과 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오랫동안 주님의 품을 떠났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오늘 귀한 몇 분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로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을 만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만남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동안에 몇 명의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게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고 사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선문교회 성도님들은 수천 명의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약 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행복의 씨를 심기도 하고 불행의 씨를 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이 행복의 씨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불행의 씨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실 줄 알면서도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수많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울면서 눈을 떠서 보면은 그 앞에는 엄마가 계시고 아빠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귀한 부모님,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보니까 지지리도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모를 만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났는가, 잘못 만난 사람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6살 때이든지 혹은 7살 때 일로 기억이 됩니다.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돌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잘못 던져서 우리 교회 유리창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친구들은 다 도망을 가고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 때에 아버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저를 부르셨어요. 상민이 내 방으로 좀 와. 아버님께서 오라고 하면요, 그날은 큰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벌벌 떨면서 아버님 방으로 들어갔더니요, 아버님 방 한쪽 구석에 쌀이로 만든 회초리가 한 다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 회초리에 맞으면은 나는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물으셨어요. 상민이 너 오늘 교회 유리창 깨지? 아닙니다. 절대로 깨지 않았습니다. 상민이 종아리 걷어. 그런데 그 종아리 걷으면은 죽을 것만 같아서 종아리를 걷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한참 있다가 철썩철썩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고개를 들고 보니까요, 아버님께서 당신의 종아리를, 그 쌀이 회차리를 들고 치시기 시작을 하는데 금방 그 종아리가 툭툭 터지고 그 피가 허연 커튼에 뿌려지는데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유리창 깼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울면서 아버지 종아리를 안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기억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기억하는 첫 번째 기억이 아버님 종아리 사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물을 아버님을 닮은 것 같아요. 아버님이 잘 생기셨으니까 그 인물을 닮아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야, 이상민 목사님은 탤런트처럼 생겼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성품은 어머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손재주가 얼마나 좋고 또 운동을 얼마나 잘하시는지는 몰라요. 아버님을 닮아서 제가 손재주도 뛰어나고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은 만능 선수입니다. 우리 어머님 집안은 찬양을 참 잘하시는데 우리 외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그것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제가 하고 찬양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나서 목사가 되어서 아버님께서 목회하시는 서문교회에서 지금 19년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모를 잘 만났는지 참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제가 만약에 좋지 못한 부모님을 만났다면은 내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잘못 만났으면. 여러분들도 좋은 부모님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늘 자랑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부모님을 잘 만난 축복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문의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형제를 잘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릴 때에 형제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 얼마나 싸우는지 얼굴이나 몸에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얼굴이 깨끗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형제를 만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주원 형제가 나루터에서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강가에서 반짝거리는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쫓아가서 보니까 그것이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그 황금 덩어리를 싣고 배를 타고 가는데 형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동생이 없으면은 이 금덩어리는 나 혼자 차지할 수 있는데, 동생의 마음에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형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이 금덩어리를 나 혼자 차지할 수 있는데 저 형님을 확 밀어서 강속에 빠뜨려 버릴까
아주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금덩어리를 들었습니다. 동생도 벌떡 일어나서 그 금덩어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동생이 같이 그 금덩어리를 풍덩 강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형님이 말합니다. 아우님 참 미안하오. 저 금덩어리 때문에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닙니다 형님,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금덩어리를 강물 속에 던져버리고 그 형제의 우위를 지켰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님과 동생이 함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해서 똑같이 반반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휘영청 달 밝은 가을밤에 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동생이 주책스럽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가족이 많은데 어떻게 똑같이 가를 수가 있단 말인가? 동생의 가족이 더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곡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게에다가 넉넉하게 볏짚을 둘러매고는 그 동생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밤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감히 내가 형님하고 똑같이 볏짚을 나눌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형님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셔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게에다가 넉넉하게 볏단을 싣고는 형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좁다란 논두렁길에서 형님과 동생이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형님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아우님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요. 오늘날 재산 분쟁 때문에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무서운 살인 그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서문교회 형제 자매들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면서 형제의 우위를, 자매 간의 우위를 돈독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말을 배우면서 한평생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친구는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 못 만나게 되면은 말하는 것이 삐뚤어지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삐뚤어지게 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소년,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느냐고 상담을 하니까요 99%가 대답을 하기를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좋은 친구 사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친구를 잘 만나서 출세한 사람도 있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폐가 망신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친구가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하여서 시골에서 도시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두 친구는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림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친구가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공부를 끝낸다 하면은 또 다른 친구가 일을 했던 친구를 도와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다른 친구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벌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밤에 사랑하는 친구가 보고 싶어서 늦은 밤에 친구를 찾아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그 친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니까요 그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은 거칠어져서 이 손으로는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림을 잘 그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내 친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친구는
연필을 꺼내가지고 급하게 사랑하는 친구의 그 기도하는 손을 그렸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안에서 장례식이 있든지 혹은 병에 걸리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을 하고 섬기는지 눈물겨. 어쩌면 그렇게 그 깊은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 김도균 집사님이나 허명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오늘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주위의 친구들이요 얼마나 극진하게 뜨겁게 사랑을 베풀고 함께 기도해 주는지를 몰라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평생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좋은 친구, 죽어서도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는 5학년 2반 정규원 선생님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는 2학년 8반 박재홍 선생님이라고 하는 귀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교련을 가르치시는 주신택 선생님이라고 하는 참 귀한 선생님을 만나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박재원 선생님을 한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진학해서 첫날이었습니다. 반편성을 마치고 이제 낯선 친구들이 이렇게 한 방에 모여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 뒤에 키 큰 놈 일어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고 부르는 줄 모르고 가만히 있었더니 너 안경 쓴 놈 너 일어나 그래요. 그래서 저 말합니까? 이러니까 너 일어나 이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났더니요 한 달 동안 임시로 반장을 하고 한 달 후에 투표를 해서 진짜 반장을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생님께서 나가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반장은 고사하고 분단장도 한번 못 해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가 60명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임시지만은 반장이 된 거예요. 그날의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은 반장이 되어야지,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 반 학생들을 잘 섬겼던지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제가 진짜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는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생회장도 하고 교회에서도 회장도 하고 그렇게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심각한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부부 간의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의 만남이 축복이었습니까? 재앙이었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여자하고 살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남편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박정환 장로님이 벌떡 손을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영수 장로님 손 드십시오. 저 뒤에 김영국 장로님도 손 드십시오. 송다른 장로님도 손 드실 수 있을 텐데, 예? 또요 박성국 장로님 손 들 수 있을 텐데, 우리 장로님들은요 팔불출이에요. 팔불출. 사모님한테 꼼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인들이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또요, 아이고 두 손 높이 드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세상에.
어떤 분이 아주 잘생긴 남자가요, 꼼보하고 결혼을 했어요. 꼼보는 요즘은 참 구경하기가 어렵지만은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이 얼굴이 붉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잘생긴 남자가 꼼보 여자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고 이뻐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 물어봤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아내가 그렇게 이쁩니까? 예. 아니, 꼼보인데도 그렇게 이뻐요. 예. 무엇이 그렇게 이쁩니까? 하고 물으니까요, 쏙 들어가는 것도 이쁘고 쏙 나온 것도 이쁘고 다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은 좋은 것만 사랑하고 이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부족함도 함께 사랑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치려고 하면은 미치고 환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대로 사랑하면은 한번 살아볼 만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대로 사랑하자. 그대로 사랑하자. 오늘 부부간에 같이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그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네하고 결혼할 끼다. 서로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를 만나는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니까 아버님이 이미 계시고 어머님이 이미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만나는 것도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부부간에 만나는 것을 운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잘못 만났습니다. 형제도 잘못 만났습니다. 친구도 잘못 만났습니다. 선생님도 잘못 만났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잘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행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남은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귀한 만남이 하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불행한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바꾸어 주실 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역전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함이 없습니까? 돈이 많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주노니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함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요 매독 환자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심한 폐결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앞을 잘 볼 수도 없었고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귀가 어두워서 잘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음악을 가지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서 작곡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작곡가 베토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하고 싶어서 5번씩이나 남자를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목마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삶 가운데서 혹시 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불행과 고통이 행복과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교수님이십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격자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형제들이 대단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만남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고아였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폐가망신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잘못 만났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 모든 만남에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을 한꺼번에 다 치유함을 받아 인생 역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그 모든 만남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이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